우리는 저마다 특별한 날을 기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아이들 인생에서 가장 먼저 기억하는 날이 아마 본인의 생일이겠죠. 본인 생일이 언제 다가오는지 그렇게 보채면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땅을 처음 밟은 날짜와 또 이 교회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던 날짜도 이렇게 기억하며 지내도록 생활 숫자들에 숨겨 놓았어요. 오늘은 우리 교회의 생일로 기념합니다. 54년 전 겨울에 9명이 모여서 첫 예배를 드리고 성장하고 또 성장통을 겪기도 했고 또 3번의 이전을 거쳐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54년이에요. 54년. 네. 얼마나 많은 유학생들과 또 이민자들이 이곳에서 함께했고 위로받고 헌신했을까요? 그리고 6분의 담임 목회자와 또 수도 없을 부사역자들까지 성도와 사역자, 때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채우시고 감당하게 하신 이 교회를 오늘 우리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역사와 시간의 주인이라는 우리의 고백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신실하신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지만 우리는 시기마다 때때마다 들쭉날쭉하지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런 특별한 달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절기라는 특별한 날들이죠. 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으로 주신 날들이 대부분이고 또 이 절기들이 이제는 실루엣으로 알려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계획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절기들을 지키지는 않습니다만,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절기들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더 생생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 이 계절 동안 이 새로운 시리즈 설교로 이 절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영적 절기들이 우리 안에 리듬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기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유월절, 맥추절, 오순절은 이제 익숙하실 것 같고,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수장절, 그런 초막절, 이런 이름들은 아마 혼란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절기의 시작은 유월절입니다. 이집트에 노예되었던 것에서 빼내셔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6월절부터 시작해서 이후 계절 순서대로 절기를 보는 것이 좋겠으나 오늘 첫 시간은 그 중간에 있는 한 절기를 뽑아서 보려고 해요. 우리 어린이들 뭐 보고 있어요? 궁금하네. 네, 우리 목사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보세요. 목사님 보세요. 맞추는 친구들에게는 다음 SBC 때 더블 포인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들은 아이들 믿으시고 가만히 계셔 보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고 약속하신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던 제자들에게 바람 소리처럼 또 불꽃 모양처럼 성령이 왔습니다. 이 날이 언제일까요? 아는 친구? 영어로 해도 돼요. 없어요? 없어요? 정답은 우리 화면에도 있는데요. 네, 오순절입니다. 우리 부끄러워서 말 못한 걸로. 강민이네, 뭐예요 답은? 누룩이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어려운 퀴즈. 그럼 오순절에 이 땅에 탄생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선물로 주셨죠? 우리 어른 성도님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이 탄생했습니까? 오순절에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아서 우리 오순절 절기의 규례를 보려고 합니다. 왜 오순절에 교회를 탄생시키셨나? 그 의미를 새겨보시면 특별한 은혜가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팔순잔치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제 80세를 의미하듯이 이제 오순절에 오순이라고 하면은 50을 의미합니다. 이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시리즈 중에 또 보시겠지만 이 초실, 첫 과일의 수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날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을 오순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초실절과 오순절 사이의 기간이 49일이 되겠죠. 49일은 77에 49. 네, 7번의 안식일이 꽉 차니까 오순절을 다른 말로는 77절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이제 Feast of Weeks라고 하는데 이 번역은 뭐 우리말 좀 77절이 좀 더 바로 와닿죠. 이 초실절은 6월절의 이틀 후인데 이때쯤 이스라엘에 보리가 난대요. 보리. 그래서 이스라엘 농사의 첫 수확으로서 이 보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어서 각종 곡식과 열매의 수확이 본격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 이후 이 49일 동안 하는 일이 밀을 거둬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실절 때 첫 보리삭을 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고, 이제 49일 동안 밀 수확까지 잘 마치고 하나님 이 새 밀가루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오순절이에요. 자, 신약에 오면 이 두 절기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6월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 달려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6월절 다음 날 초실절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 이 모든 믿는 자들의 구원, 이제 앞으로 이어질 풍성한 수확의 어떤 신호탄이 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를 감사하는 자들이 이후 풍성한 수확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성령으로 주시는 것이며, 그 교회는 이 추수할 것이 많은 들에서 이제는 거둬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합니다. 이것을 다시 출애굽과 광야로 돌아가면 6월절 때 이스라엘의 10번째 재앙이 내리죠. 이 넘어가는 것,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패스오버,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 날 급히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 여정들을 보시면 무슨 달 몇 번째 날에 어디 도착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시내산에 도착을 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기다리라라고 말하고 율법을 받아서 내려오죠. 그 율법을 받은 날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계산을 합니다. 오순절에 말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율법과 말씀으로 받기 위해서 시내산 아래에서 기다렸고, 신약의 예수 공동체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렸지요.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미리 익기까지 기다려야 하듯이 오순절은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이 오순절에 드리는 제사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예배 아주 잘 드리고 있어요. 기대보다 잘 드리고 있어요. 또 목사님 얘기 들어주세요. 우리 친구들 반찬 다 잘 먹어요? 혹시 나는 이거 못 먹어요 말하시는 친구, 이따가 비빔밥에 다 넣어버릴 거야 아마 얘기 안 하면. 어떤 반찬 안 먹어요? 성민이 오이 먹어요? 안 먹어요. 네. 소환이 버섯 먹어요? 네. 사실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 버섯과 가지를 이제 골라내서 안 먹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나 안 먹어 하시는 것 있었어요. 곡식으로 드리는 모든 제사에는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이따가 친구들 성찬식 빵 이름 뭐죠? 예수님 빵.
예수님 빵 먹을 텐데 이 빵이 포실포실한 것은 예수님이 살쪄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트를 넣어서 그렇기 때문이죠. 누룩이라는 것을 넣었기 때문에 빵이 이렇게 예쁘게 맛있게 부드럽게 이렇게 빵이 피어오릅니다. 그래야 맛있는 건데 하나님은 누룩을 빼라라고 하셨어요. 누룩을 뺀 곡식을 한 움큼 제단 위에서 불에 태워버려야 하나님께서 향기롭구나 하시면서 받아주셨습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성을 의미하죠. 작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진다, 그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을 여호와께 드려 사르지 못한다 라고 엄금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오순절 제사에는 누룩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아예 누룩을 넣어서 흔들어서 바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굉장히 예외적이고 특이한 제사 명령이십니다. 먼저 흔들어서 바치라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성경에는 이것을 요제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제사법입니다. 화목제에서 예배자들이 드리고 남은 그런 몫을 이제 서로 나눌 때에 그 몫을 요제로 이렇게 드렸고, 초실절의 제물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고백으로 흔들어서 바쳤습니다. 또 사람을 요제로 드리기도 했어요. 요제로 제물로 죽여서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이제 위임 사역자가 될 때에 그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다시 주셨다. 흔들어서 레위인들을 사명자로 세우는 것, 그 이유로 그들이 성전 봉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으로 많은 절기와 제사법들을 보시겠지만 다른 제사 제물에 하나님께서 누룩을 금하신 이유는 그 제물들은 장차 오실 완전하신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드리는 제물에는 왜 누룩을 넣으라라고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순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순절에 풍성이 맺어진 교회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교회에는 누룩이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누룩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세요. 우리가 의로운 자들의 모임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죄인들이 은혜를 의지하며 모인 공동체임을 정직히 인정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흔들어 바치는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누룩을 그렇게 싫어하시면서 예수 핏값으로 사신 이들에게 묻어있는 누룩은, 누룩 투성이인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괜찮다 하시면서 기쁘게 향기롭게 받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 마치 싫어하는 음식이지만 서툴러도 정성껏 만든 자녀의 마음이 예쁘다고 흔쾌히 마시는 척 드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받으시는 제사가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었다면 우리 지난 54년간 다져지고 자라는 중에 흠집 난 우리의 모습은 주 앞에 서기 부끄러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누룩도 받아주셨습니다. 교회가 의인들의 모임, 불로 태워진 정결한 자들의 모임이어야 했다면 우리는 성도의 이름을 빼앗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흔들어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누룩도 괜찮습니다.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누룩을 받아주신 오순절에 하나님은 누룩을 이길 힘, 성령을 교회에 부어주셨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말과 행함에서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용납하는 말, 칭찬하는 말, 덕을 세우는 말들이
누룩과 같이 쉬이 부푸는 거짓들을 이기게 합시다. 은혜 받는 것에만 매몰되지 말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기꺼이 나누며 사랑을 실천하며 삽시다. 오늘 오순절 규례 직후에 단 한 구절의 간격도 없이 곧바로 밭 모퉁이를 이웃을 위해 남겨두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이것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탄생한 오순절의 의미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그 누룩까지도 아시고 누룩 넣은 빵을 기쁘게 받으셨어요. 이것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자비이며 지난 54년간 우리 교회를 붙드신 은혜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흠이 없기에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기 때문에 거룩해져가는 누룩을 가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힘입어서 여러분 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시고 더 따뜻하게 서로의 누룩을 품어주며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상의 밭 모퉁이로 흘려보내는 주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로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